고요한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때로는 무거운 짐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혜의 샘물로 갈증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의사 앞에 앉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나요? 네, 바로 나의 증상입니다. 선생님, 밤마다 속이 쓰리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기운이 없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올바른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승이나 선지식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병을 진단받기 위함입니다. 그저 멀찍이 앉아 제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고민과 번뇌로 힘겨워하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여기는 수많은 경전들 역시 대부분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절실한 고통과 질문에 부처님께서 온 마음으로 답해주신 생생한 대화의 기록인 셈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수보리 존자와의 깊은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절실한 질문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의 말씀을 듣고 법당에 있을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법당 문을 나서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찌하여 저는 금세 예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부디 이 깨어있는 마음 상태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한자로 운하응주, 즉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거나 좋은 글을 읽을 때 잠시 얻는 평화가 그리도 쉽게 사라지는지 우리 모두가 겪는 답답함입니다. 그리고 수보리 존자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저를 괴롭혀온 저의 낡은 마음, 화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저를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운하항복기심, 즉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서 금강경의 깊고 넓은 가르침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엄경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제자였던 아난존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아난존자는 경전에 기록될 정도로 그 용모가 수려하고 총명하여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서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 기품에 반해 부처님이 계신 숲까지 따라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던 중 유혹이 가득한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께서 보내신 다른 제자에 의해 구출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 선안한 존자는 꾸중을 듣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그토록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토록 어리석은 자신,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서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수없이 저의 본래 모습에 대해 가르쳐 주셨음에도
저는 아직도 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절절한 자기 고백과 질문이야말로 우리 정신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능엄경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한 사람의 진솔하고 절실한 질문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그저 불교가 무엇입니까? 와 같은 막연한 질문은 의사 선생님, 위약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선문답처럼 말은 똥막대기니라 와 같은 아리송한 답이 돌아올 뿐 묻는 이도 답하는 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란 나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 저는 연기법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보일 때 스승은 나의 이해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큰 스님을 모시고 운전을 할 때의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정말 위험하게 칼치기를 하며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순간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도대체 뭐가 저리 급하다고 저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큰 스님께서 나지막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똥 마려운가 보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상대를 나쁜 놈, 미친놈이라 단정하며 미움과 분노의 업을 제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저 똥이 마려운가 보다 하시며 그 어떤 악한 생각의 씨앗도 마음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스승님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토록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승의 지혜는 그들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나만 더 지쳐가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래 고통의 바다, 즉 사바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울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의 본질을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을 보면 원숭이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행복해합니다. 그 순간 메뚜기는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곳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죄와 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이며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덕동 뒷골목 횟집 수조 속의 물고기나 우리 사무실의 사장님과 팀장님이나 모두 이 거대한 생존의 그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이 사바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은 펄펄 끓는 물속에 빠진 반지를 꺼내기 위해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식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 세상으로 끌고 들어와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화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 한심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다는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그 생각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 마음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일 뿐 본래 맑고 푸른 하늘인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때때로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이나 부족한 그릇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처럼, 기계처럼 이 한마디를 반복할 뿐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분은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부처님께서 평생을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펴시다 길 위에서 떠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전하다가 어느 길 위에서 호련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또다시 이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도록 돕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스스로를 벌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이 험난한 사바 세계에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위대한 구도자입니다. 비 오고 습한 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의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때로는 무거운 짐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혜의 샘물로 갈증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의사 앞에 앉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나요? 네, 바로 나의 증상입니다. 선생님, 밤마다 속이 쓰리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기운이 없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올바른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승이나 선지식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병을 진단받기 위함입니다. 그저 멀찍이 앉아 제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고민과 번뇌로 힘겨워하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여기는 수많은 경전들 역시 대부분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절실한 고통과 질문에 부처님께서 온 마음으로 답해주신 생생한 대화의 기록인 셈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수보리 존자와의 깊은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절실한 질문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의 말씀을 듣고 법당에 있을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법당 문을 나서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찌하여 저는 금세 예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부디 이 깨어있는 마음 상태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한자로 운하응주, 즉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거나 좋은 글을 읽을 때 잠시 얻는 평화가 그리도 쉽게 사라지는지 우리 모두가 겪는 답답함입니다. 그리고 수보리 존자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저를 괴롭혀온 저의 낡은 마음, 화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저를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운하항복기심, 즉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서 금강경의 깊고 넓은 가르침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엄경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제자였던 아난존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아난존자는 경전에 기록될 정도로 그 용모가 수려하고 총명하여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서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 기품에 반해 부처님이 계신 숲까지 따라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던 중 유혹이 가득한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께서 보내신 다른 제자에 의해 구출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 선안한 존자는 꾸중을 듣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그토록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토록 어리석은 자신,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서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수없이 저의 본래 모습에 대해 가르쳐 주셨음에도 저는 아직도 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절절한 자기 고백과 질문이야말로 우리 정신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능엄경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한 사람의 진솔하고 절실한 질문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그저 불교가 무엇입니까? 와 같은 막연한 질문은 의사 선생님, 위약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선문답처럼 말은 똥막대기니라 와 같은 아리송한 답이 돌아올 뿐 묻는 이도 답하는 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란 나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 저는 연기법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보일 때 스승은 나의 이해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큰 스님을 모시고 운전을 할 때의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정말 위험하게 칼치기를 하며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순간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도대체 뭐가 저리 급하다고 저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큰 스님께서 나지막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똥 마려운가 보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상대를 나쁜 놈, 미친놈이라 단정하며 미움과 분노의 업을 제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저 똥이 마려운가 보다 하시며 그 어떤 악한 생각의 씨앗도 마음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스승님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토록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승의 지혜는 그들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나만 더 지쳐가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래 고통의 바다, 즉 사바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울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의 본질을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을 보면 원숭이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행복해합니다. 그 순간 메뚜기는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곳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죄와 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이며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덕동 뒷골목 횟집 수조 속의 물고기나 우리 사무실의 사장님과 팀장님이나 모두 이 거대한 생존의 그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이 사바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은 펄펄 끓는 물속에 빠진 반지를 꺼내기 위해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식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 세상으로 끌고 들어와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화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 한심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다는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그 생각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 마음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일 뿐 본래 맑고 푸른 하늘인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때때로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이나 부족한 그릇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처럼, 기계처럼 이 한마디를 반복할 뿐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분은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부처님께서 평생을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펴시다 길 위에서 떠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전하다가 어느 길 위에서 호련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또다시 이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도록 돕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스스로를 벌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이 험난한 사바세계에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위대한 구도자입니다. 비 오고 습한 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의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때로는 무거운 짐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혜의 샘물로 갈증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의사 앞에 앉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나요? 네, 바로 나의 증상입니다. 선생님, 밤마다 속이 쓰리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기운이 없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올바른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승이나 선지식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병을 진단받기 위함입니다. 그저 멀찍이 앉아 제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고민과 번뇌로 힘겨워하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여기는 수많은 경전들 역시 대부분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절실한 고통과 질문에 부처님께서 온 마음으로 답해주신 생생한 대화의 기록인 셈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수보리 존자와의 깊은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절실한 질문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의 말씀을 듣고 법당에 있을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법당 문을 나서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찌하여 저는 금세 예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부디 이 깨어있는 마음 상태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한자로 운하응주, 즉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거나 좋은 글을 읽을 때 잠시 얻는 평화가 그리도 쉽게 사라지는지 우리 모두가 겪는 답답함입니다. 그리고 수보리 존자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저를 괴롭혀온 저의 낡은 마음, 화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저를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운하항복기심, 즉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서 금강경의 깊고 넓은 가르침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엄경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제자였던 아난존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아난존자는 경전에 기록될 정도로 그 용모가 수려하고 총명하여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서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 기품에 반해 부처님이 계신 숲까지 따라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던 중 유혹이 가득한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께서 보내신 다른 제자에 의해 구출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 선안한 존자는 꾸중을 듣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그토록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토록 어리석은 자신,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서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수없이 저의 본래 모습에 대해 가르쳐 주셨음에도 저는 아직도 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절절한 자기 고백과 질문이야말로 우리 정신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능엄경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한 사람의 진솔하고 절실한 질문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그저 불교가 무엇입니까? 와 같은 막연한 질문은 의사 선생님, 위약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선문답처럼 말은 똥막대기니라 와 같은 아리송한 답이 돌아올 뿐 묻는 이도 답하는 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란 나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 저는 연기법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보일 때 스승은 나의 이해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큰 스님을 모시고 운전을 할 때의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정말 위험하게 칼치기를 하며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순간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도대체 뭐가 저리 급하다고 저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큰 스님께서 나지막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똥 마려운가 보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상대를 나쁜 놈, 미친놈이라 단정하며 미움과 분노의 업을 제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저 똥이 마려운가 보다 하시며 그 어떤 악한 생각의 씨앗도 마음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스승님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토록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승의 지혜는 그들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나만 더 지쳐가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래 고통의 바다, 즉 사바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울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의 본질을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을 보면 원숭이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행복해합니다. 그 순간 메뚜기는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곳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죄와 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이며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덕동 뒷골목 횟집 수조 속의 물고기나 우리 사무실의 사장님과 팀장님이나 모두 이 거대한 생존의 그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이 사바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은 펄펄 끓는 물속에 빠진 반지를 꺼내기 위해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식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 세상으로 끌고 들어와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화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 한심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다는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그 생각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 마음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일 뿐 본래 맑고 푸른 하늘인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때때로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이나 부족한 그릇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처럼, 기계처럼 이 한마디를 반복할 뿐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분은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부처님께서 평생을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펴시다 길 위에서 떠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전하다가 어느 길 위에서 호련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또다시 이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도록 돕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스스로를 벌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이 험난한 사바 세계에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위대한 구도자입니다. 비 오고 습한 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의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때로는 무거운 짐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혜의 샘물로 갈증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의사 앞에 앉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나요? 네, 바로 나의 증상입니다. 선생님, 밤마다 속이 쓰리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기운이 없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올바른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승이나 선지식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병을 진단받기 위함입니다. 그저 멀찍이 앉아 제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고민과 번뇌로 힘겨워하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여기는 수많은 경전들 역시 대부분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절실한 고통과 질문에 부처님께서 온 마음으로 답해주신 생생한 대화의 기록인 셈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수보리 존자와의 깊은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절실한 질문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의 말씀을 듣고 법당에 있을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법당 문을 나서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찌하여 저는 금세 예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부디 이 깨어있는 마음 상태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한자로 운하응주, 즉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거나 좋은 글을 읽을 때 잠시 얻는 평화가 그리도 쉽게 사라지는지 우리 모두가 겪는 답답함입니다. 그리고 수보리 존자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저를 괴롭혀온 저의 낡은 마음, 화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저를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운하항복기심, 즉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서 금강경의 깊고 넓은 가르침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엄경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제자였던 아난존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아난존자는 경전에 기록될 정도로 그 용모가 수려하고 총명하여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서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 기품에 반해 부처님이 계신 숲까지 따라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던 중 유혹이 가득한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께서 보내신 다른 제자에 의해 구출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 선안한 존자는 꾸중을 듣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그토록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토록 어리석은 자신,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서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수없이 저의 본래 모습에 대해 가르쳐 주셨음에도 저는 아직도 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절절한 자기 고백과 질문이야말로 우리 정신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능엄경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한 사람의 진솔하고 절실한 질문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그저 불교가 무엇입니까? 와 같은 막연한 질문은 의사 선생님, 위약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선문답처럼 말은 똥막대기니라 와 같은 아리송한 답이 돌아올 뿐 묻는 이도 답하는 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란 나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 저는 연기법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보일 때 스승은 나의 이해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큰 스님을 모시고 운전을 할 때의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정말 위험하게 칼치기를 하며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순간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도대체 뭐가 저리 급하다고 저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큰 스님께서 나지막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똥 마려운가 보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상대를 나쁜 놈, 미친놈이라 단정하며 미움과 분노의 업을 제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저 똥이 마려운가 보다 하시며 그 어떤 악한 생각의 씨앗도 마음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스승님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토록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승의 지혜는 그들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나만 더 지쳐가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래 고통의 바다, 즉 사바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울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의 본질을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을 보면 원숭이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행복해합니다. 그 순간 메뚜기는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곳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죄와 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이며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덕동 뒷골목 횟집 수조 속의 물고기나 우리 사무실의 사장님과 팀장님이나 모두 이 거대한 생존의 그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이 사바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은 펄펄 끓는 물 속에 빠진 반지를 꺼내기 위해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식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 세상으로 끌고 들어와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화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 한심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다는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그 생각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 마음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일 뿐 본래 맑고 푸른 하늘인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때때로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이나 부족한 그릇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처럼 기계처럼 이 한마디를 반복할 뿐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분은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부처님께서 평생을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펴시다 길 위에서 떠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전하다가 어느 길 위에서 홀연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또다시 이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도록 돕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스스로를 벌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이 험난한 사바세계에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위대한 구도자입니다. 비 오고 습한 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의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때로는 무거운 짐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혜의 샘물로 갈증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의사 앞에 앉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나요? 네, 바로 나의 증상입니다. 선생님, 밤마다 속이 쓰리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기운이 없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올바른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승이나 선지식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병을 진단받기 위함입니다. 그저 멀찍이 앉아 제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고민과 번뇌로 힘겨워하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여기는 수많은 경전들 역시 대부분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절실한 고통과 질문에 부처님께서 온 마음으로 답해주신 생생한 대화의 기록인 셈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수보리 존자와의 깊은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두 가지 절실한 질문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의 말씀을 듣고 법당에 있을 때는 마음이 평온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법당 문을 나서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찌하여 저는 금세 예전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부디 이 깨어있는 마음 상태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한자로 운하응주,
즉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거나 좋은 글을 읽을 때 잠시 얻는 평화가 그리도 쉽게 사라지는지 우리 모두가 겪는 답답함입니다. 그리고 수보리 존자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저를 괴롭혀온 저의 낡은 마음, 화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저를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운하항복기심, 즉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에서 금강경의 깊고 넓은 가르침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위대한 경전, 능엄경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엄경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제자였던 아난존자의 눈물 어린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아난존자는 경전에 기록될 정도로 그 용모가 수려하고 총명하여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서는 모습만 보고도 수많은 남녀가 그 기품에 반해 부처님이 계신 숲까지 따라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차례로 탁발을 하던 중 유혹이 가득한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처님께서 보내신 다른 제자에 의해 구출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 앞에 선 아난존자는 꾸중을 듣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그토록 열심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토록 어리석은 자신,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서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수없이 저의 본래 모습에 대해 가르쳐 주셨음에도 저는 아직도 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절절한 자기 고백과 질문이야말로 우리 정신의 본질에 대한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 능엄경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한 사람의 진솔하고 절실한 질문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그저 불교가 무엇입니까? 와 같은 막연한 질문은 의사 선생님, 위약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선문답처럼 말은 똥막대기니라 와 같은 아리송한 답이 돌아올 뿐 묻는 이도 답하는 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란 나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님, 저는 연기법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보일 때 스승은 나의 이해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큰 스님을 모시고 운전을 할 때의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정말 위험하게 칼치기를 하며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순간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도대체 뭐가 저리 급하다고 저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큰 스님께서 나지막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똥 마려운가 보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상대를 나쁜 놈, 미친놈이라 단정하며 미움과 분노의 업을 제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큰 스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저 똥이 마려운가 보다 하시며 그 어떤 악한 생각의 씨앗도 마음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스승님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토록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승의 지혜는 그들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나만 더 지쳐가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래 고통의 바다, 즉 사바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울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의 본질을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을 보면 원숭이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행복해합니다. 그 순간 메뚜기는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곳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죄와 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이며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덕동 뒷골목 횟집 수조 속의 물고기나 우리 사무실의 사장님과 팀장님이나 모두 이 거대한 생존의 그물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이 사바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은 펄펄 끓는 물 속에 빠진 반지를 꺼내기 위해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식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들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 세상으로 끌고 들어와 나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화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 한심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다는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그 생각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내 마음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일 뿐 본래 맑고 푸른 하늘인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때때로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이나 부족한 그릇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처럼, 기계처럼 이 한마디를 반복할 뿐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분은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부처님께서 평생을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펴시다 길 위에서 떠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전하다가 어느 길 위에서 호련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또다시 이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도록 돕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스스로를 벌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이 험난한 사바세계에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위대한 구도자입니다. 비 오고 습한 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의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고요한 마음의 숲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때로는 무거운 짐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혜의 샘물로 갈증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의사 앞에 앉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나요? 네, 바로 나의 증상입니다. 선생님, 밤마다 속이 쓰리고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 기운이 없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올바른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승이나 선지식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병을 진단받기 위함입니다. 그저 멀찍이 앉아 제 병을 고쳐주시오라고 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